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이 말씀으로 능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두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고통의 크기와 길이 혹은 빈도에 마음이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이 일은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혹은 정상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 불편함과 고통과 통증의 원인들을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도 그렇죠. 10명이 나를 좋아해줘도 그 중에 한 명, 두 명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되는 행복 지수랄까? 우리의 삶에 느껴지게 되는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서 우리 중심, 그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개인, 그 느낌으로 본다면 시험이 떨어질 때도 없고 힘들고 얼마나 자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석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의미와 함께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그러면 결과가 뭐지? 유익은 없나? 라고 질문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신다라고 싶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에 대하여, 시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마주할 수 있는 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유익이 있겠지, 이 과정이 갖게 있는 어떤 목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이 일을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셔서 주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일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수 과정이자 심지어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성경통을 보죠. 그런데 저희 첫째 딸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꽤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고 엉덩이로 쓸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제 기어 다녀서 어렸을 때야 다 예쁘고 그래서 했지만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한다면 뭐 한다면 뭐 한다면 뭐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니는데 그냥 엉덩이로 이렇게 쓸고 다니는 걸 보고 애가 어디가 아픈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에서 그게 좀 특별한 다시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일어서게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죠. 하지만 가만히 보니 걸음을 배울 때나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가 불편해하고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자기가 편안한 어떤 자세를 그냥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짧아도 그 일을 가만히 보면서 어리지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일들을 보면 성장통을 아이들만 겪게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관혼상제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혼례를 치르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기점들, 분기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을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비슷비슷하게 또 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마주했을 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통찰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경험을 똑같은 말로 시험 혹은 어려움,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겠네요. 가만히 보니 익숙해지고 가만히 보면 그 일을 능숙해지는 데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대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되어지고 혹은 인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갖는 의미와 고백이 너무 귀하고 값지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뾰뾰뾰 우리 가운데 생겨져서 혹은 어떤 감각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훈련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가치와 마음을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은혜이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와, 참 좋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와 또 과정들을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도슨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앞뒤 관계를 모르는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가 좋다는 걸까? 뭔가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그림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아 이거는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그걸 알고 보면 와 진짜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설명해 주는 깊이에 따라서 그것을 갖게 되는 새삼 깨닫게 되는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에게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요. 그 일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큰 영적인 유입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게 주님께 기도하는 첫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한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주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훈련이자 이것이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혹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쓰는 성경 혹은 큐티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에도 이 날마다의 과정이 주님이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축복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 성경들도 한꺼번에 읽고 뭐 큐티도 하고 이럴 때 이러고 있다고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는 큐티 중에 생명의 싸움 큐티를 지금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이게 쭉쭉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동그라미 치는 거 보면 목사이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감도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이걸 내가 해야 되니까 읽다가 마음에 드는 혹은 닿는 단어들 찾고 의미를 묵상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고쳐 묻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뜻이 있구나. 근데 지나서 쭉 돌아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똑같은 단어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똑같은 주제에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보면 제가 처해져 있는 여러 환경들 때문에나 방향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나놓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마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 중에서 그 믿음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는 훈련이고 과정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일이건 관계이건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지는 이 시험은 언제 끝나나요? 이건 왜 이렇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자주 내가 무너지나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그래 내가 넘어설 수 있게 있을 거야. 하나님 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조금 더 나아가 내일을 생각할 때 아니야 지금도 주님은 나의 이 일을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연약함과 무너짐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힘을 그 오른팔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래 내일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럼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느껴지지만 조금 더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겪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 결과를 보니 무너지고 쓰러진 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 우리가 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주제와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도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탁월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믿게 된다면 지금 그분을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는 은혜 이걸 누리게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분명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끼게 되는 친밀감을 누리게 돼요. 믿음이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그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음 그것이 신뢰로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열매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턱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그런 요청을 도전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자녀를 드려라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엄청난 고백을 받아내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독특한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길을 나서죠. 짐을 챙기고 다음날 그냥 주저하지 않고 길을 나서요. 그리고 3일을 걸립니다. 그 길을 가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일상적이고 잤으니까 노숙도 했을 거고 그리고 같이 가는 하인들도 있었을 거고 또 이삭과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여러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3일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요. 마침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렀을 때 하인들은 거기 머물라고 그렇게 두고 그리고 아들과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드리라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결연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집을 나설 때도 그 결연한 마음을 아셨을 거고 3일 동안 갈 때도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귀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을 만들 때도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을 묶어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히고 그 마지막으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정말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에서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을 봐도 하나님은 아마도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그 위에 올라가서도 결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확고한 마음을 다 아셨겠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몰랐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과 마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내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그 마음, 그 고백 자체 너무 귀하죠. 그렇게 귀한 믿음 어떻게 갔나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 주님의 거라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고난과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없어지고 정말 드려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가지만 아브라함도 자기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누구도 아냐면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명확하게 같이 마주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아들보다도 더 귀하신 분. 하나님께도 이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혜영 분이라는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을 때 저는 그분을 강의에서 처음 보게 됐는데 키가 아주 작고 그리고 목소리도 크지 않는 그런데 그 삶의 메시지가 너무 우리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은혜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척추 장애가 있으셨는데 우리가 곱사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또 딸 낳았다고 딸을 던져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외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딸은 뭐 무슨 죄가 있어요? 혹은 뭘 알았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훅 던져서 자기가 이렇게 척추에 그런 기형을 걷게 되고 정말 힘들었죠. 어머니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되게 힘들었고 오남매의 장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에 이 세상 분이 아니게 되고 키는 134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머니도 같이 있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삶을 살고 너무 힘들어서 14살에 그냥 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나와서 여러 일들을 하고 내가 이제 아니겠다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이분이 죽을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그 마지막 끝에서 이런 생각 딱 하나 하셨대요. 그래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이런 안타까운 죽겠다는 마음도 갔는데 내가 오늘 하루만큼을 내가 죽을 만큼 좀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장애를 지금 면할 수는 없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닌데 장애인인 스스로를 내가 용서해 주자. 살아가면서 몸이 계속 아프죠. 그 몸이 힘들고 자고 일어나도 아프고 자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키도 여러 무리도 오고 그러니까 하지만 몸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마음 아픈 일은 우리가 나 스스로 시켜주지 말자. 몸은 아파도
마음은 나 스스로 아프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기계 편물,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 짜듯이 이런 편물 같은 거, 그래도 손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매진하다 보니, 그러니 기계 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로 인하여서 국가대표로 기능공으로 올림피아드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다 보니 이분이 갖고 있는 경력과 경험이 나중에 아프리카 쪽에 갈 때에도, 기독교 학교에서 직업학교에서 이렇게 할 때에도 충분한 배경이 돼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중요한 디딤돌 삼아서 본인이 겪었던 여러 일들의 그 고난의 크기만큼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전 세계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간증들을 듣고, 와, 이건 저분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거겠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주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 아니면, 그러면 고백하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마음을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일. 우리에 있는 여러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재정적인 여러 훈련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힘든 상황들을 볼 때, 이게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훈련. 하나님 훈련의 길을 잘 넘어서고, 주님 여기까지도 넘어서는 은혜를, 그 특별한 주님과의 친밀한 비밀을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